나와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내고 예배당에 모여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학교에서 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항상 건강하고 밝은 마음으로 수 있게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주보 문제 제출한 친구들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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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둥 닭 이하은. 예, 오늘 기도도 열심히 해주고 예 축하합니다. 자, 한 번 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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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친구를 뽑을까? 짠. 와우, 박수영 나오세요. 축하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화면 띄워주세요. 네, 고린도전서 16장 말씀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섬기는 개척자들. 예, 섬기는 개척자들. 섬기는 개척자들이 누구인가? 우리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예, 누군지 아는 사람, 예,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예, 바로 누구냐면 서경조, 서상윤이라는 두 분입니다. 예, 사진을 봐도 오래된 분 같죠? 그죠? 오래 전에 분 같죠?
예, 바로 서경조, 서상윤이라는 분인데 이 두 분이 1883년에 소래마을이라는 곳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예. 누가 들어왔냐면 이 서상윤, 그러니까 형인 서상윤,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분이 형이에요. 이 서상윤 이 선생님이 만주에서 존 로스 선교사님, 이 존 로스 선교사님 누구냐면 우리나라 말로 된 성경을 처음 만드신 분. 예.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처음 만드신 분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을 옆에서 그러면 존 로스 선교사님의 한글을 누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선교사님의 한글을 누가 알려준 사람이 바로 이 서상윤 선생님이에요. 예. 옆에 이 서상윤 선생님이 바로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을 도와서 최초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성경이 최초의 성경은 누가복음을 가장 먼저 우리 한글로 된 성경으로 이렇게 집필을 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글로 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을 이렇게 돕고 있었는데 이 서경조 서상윤 형제가 돕고 있었는데 당시에 1800년도 후반 이때는 우리나라가 마음껏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마음대로 그냥 마음껏 자유롭게 예수님 믿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예,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만약에 그 당시에 지금처럼 우리 상현교회입니다 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다 붙잡혀 갔어요. 다 붙잡혀 가서 감옥에 갇히거나 심지어 사형을 당하기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는 여러분 아마 역사를 조금 지금 배운 친구들이 아는지 모르겠는데 흥선대원군 들어보신 분? 흥선대원군 어떤 사람이에요? 혹시 간략하게 어떤 사람? 고종의 아버지. 오 맞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흥선대원군이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쇄국 정책, 그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의 어떤 그런 외교 이런 것들을 철저히 그냥 아주 배제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의 묘를 갖다가 이 외국인들이 도굴한 사건이 있어요. 물론 그 전부터도 그랬지만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의 묘를 갖다가 파헤친 거예요. 그 보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가지고 외국인이 와가지고 독일 사람이 와가지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흥선대원군은 쇄국 정책,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외세와의 어떤 교류를 완전히 막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신미양요, 그죠? 예, 뭐 제너럴 쇼먼호 사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튼 지금 그 당시에 이 한국 이 조선 땅에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자유롭게 믿지도 못하게 하고 잡아 가두고 막 핍박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이제 소래마을로 들어오게 된 게 뭐 왜 그러냐면 의주에서 이제 이 성경 번역을 하다가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 서상윤 서경조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와가지고 바로 이 소래마을로 들어왔어요. 소래마을로 이제 들어와서 10명 정도 되는 10명 남짓 되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 소래마을에서. 그래서 예. 자, 이 뭘까요? 맞춰 보세요. 뭘까요? 교회예요, 교회. 우리 한국의 최초의 교회. 한국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가 소래마을에 이 서경조 서상윤 이 선생님을 비롯한 이 아주 작은 한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한 그곳이 바로 소래교회가 되었다. 1883년도에. 예. 역사적인 날이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제 교회가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점점 이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모여서 이제 예배드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장소가 이제 너무 좁아진 거예요. 이 초가집 같은 곳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러면 교회를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서 지읍시다. 그래가지고 단골 마을이라는 곳으로 가서 이제 교회를 이제 확장을 하려고 했는데 이 단골 마을에 누가 많았냐면 무당이 많았답니다. 무당이 많아가지고 당연히 무당들은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반대를 하고 막 맨날 막 뭐 박수 무당을 데려와가지고 막 굿을 하고 막 반대 집회를 한 거죠 말 그대로. 교회 건립 반대 막 하면서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소래교회 목사님 뭐 이 서경조 선생님을 비롯해서 또 청년들 이런 많이 뭐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했어요. 함께 기도하면서 막 밤낮으로 모여서 이 무당들의 그 반대에 또 맞서서 함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막 박수 무당들이 거품을 물고 막 쓰러지는 거예요. 막 완전히 막 두려워서 도망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점점 무당들이 무서워서 도망을 갔어요. 바로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에 의해서. 그렇죠? 귀신들은 하나님 앞에 꼼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무당들이 그냥 제 발로 도망을 갔어요. 자기들이 제 발로 도망을 가고 나중엔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단골 마을에 있는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아마 시골 마을 같은 데 보면 아마 한 번씩은 봤을 거예요. 그 신주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모여서 막 굿하는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막 뭐 색깔로 된 형형 색깔 막 뭐 이렇게 막 줄 같은 거 매달아 놓고 막 그런 신주목이 있는데 무당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 이제 다 주인을 잃었어. 이제 텅텅 비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주목을 이 소래교회 청년들이 딱 배워가지고 이 소래교회를 확장 공사하는 재료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조금 더 멋지게 그죠?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아주 오래된 건물 같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최신식 건물이에요. 최신식 건물로 아주 크게 이렇게 확장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이 이후에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이곳에 오셔서 세례를 베풀고 또 여기서 최초의 또 유아 세례도 베풀게 되고 이렇게 한국 교회가 처음 이 시작되는 한국 교회 가운데 정말 이 믿음의 선배들 이 하나님을 믿는 이 개척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개척자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는 개척자들이 있어서 이 한국 교회가 처음 그 출발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최초의 교회인 이 소래 교회가 여러 사람들의 희생과 섬김으로 출발한 것처럼 바로 이 복음이 어떻게 출발되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한 알의 밀이라는 게 참 작아요. 작은데 이 밀알이 떨어져서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냥 그 한 알 그대로 있으면 그냥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한 알의 밀처럼 희생하고 섬기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그런 어떤 죽어지는 노력이 있을 때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내는 그냥 아무 변화도 없고 아무 헌신도 없고 아무 섬김도 없고 아무런 어떤 희생도 없으면 그냥 나 혼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열매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바로 이런 열매를 맺은 한 집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스데바나의 가정. 스데바나의 가정. 자, 오늘 우리 본문 읽었죠? 본문 말씀에 스데바나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쓴 글이죠.
자,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스데바나의 가정, 이 스데바나의 집을 이 아가야의 첫 열매로 소개하고 있어요. 아가야 지역의 첫 열매다. 아가야 지역의 첫 믿은 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아가야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의 그 말씀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예, 고린도 교회, 예, 고린도전서. 바로 그 고린도 교회의 이제 첫 열매였다. 자, 처음으로 예수님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에 이 고린도 지역에 도착했을 때 매우 힘들었어요. 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거든요. 그 전에 지역에서 그 아덴이란 지역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그곳에서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지 못했어요. 거의 쫓겨오다시피 떠났어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으로 왔는데 그럼 그때도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겠죠. 아, 여기서도 내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떤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힐까? 어떤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들. 또 그 고린도 지역이라는 곳이 매우 좀 방탕한 지역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도가 가능할까? 막 이런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들, 떨리는 마음. 예.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노라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 정도로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바울 이 선생님에게 힘이 되는 가정이 있었다. 바로 누구냐? 예, 바울 선생님의 힘이 됐던 그 가정, 바로 스데바나의 가정이 바울 선생님의 그 사역에, 바울 목사님의 그 사역에 아주 힘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떤 부분이 힘이 됐느냐? 어떤 이 스데바나 가정이 어떤 힘이 있었길래, 어떤 모습이 있었길래 바울 이 선생님에게 힘이 됐냐? 자, 따라해 봅시다. 시작.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하였다. 다시 한번,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하였다. 예.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 가정의 특징이 뭐냐? 바로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 예. 예. 그러니까 나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내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했다. 이 스데바나의 가정이, 예, 섬기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작정했다. 자, 처음에 개척 멤버라 그러면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오늘 읽은 본문이 고린도전서 16장이죠. 그러니까 개척 멤버, 개척 당시와 지금 이 고린도전서가 써질 당시에는 그런데도 성장을 한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흐른 거죠. 그렇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고린도 교회가 이제 많이 세워진 상태인데, 그러면 개척 멤버라 그러면 어때요? 권위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요. 막 어깨에 막 좀 이렇게 힘이 들어가고, 예, 막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말이죠. 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고린도 교회 개척 멤버야. 야, 내가 그 교회 개척할 때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야, 너희들 지금 하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떼는 말이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거들먹거릴 수 있는데, 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들먹거리지도 않고 뭐 자신의 뭐 공을 드러내는 이런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성장하고 든든히 세워졌음에도 끝까지 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열심히 섬기기로 작정했다. 예, 작정했다. 바로 이 점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스데바나의 가정을 칭찬하는 거예요. 예. 그 섬김이 있었기에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었다. 예.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스데바나의 가정을 당연히 이제 존중하고 존경해야 되지만, 스데바나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 내가 영광 받아야지, 내가 섬김을 받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은 자세로 성도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다시 한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 예.
이 말씀 이해가 가나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높이는 자는 당연히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낮추는 자는 그냥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건 세상 원리죠. 근데 예수님의 원리는, 예수님의 말씀의 원리는 나를 스스로 높이려고 애쓰는 사람은, 내가 높은 자리에 오히려 높아지려고 애쓰는 사람은 오히려 낮아져 버리고, 오히려 나를 겸손하게 나를 낮추는 사람은 오히려 높아진다. 바로 예수님의 원리예요. 예수님의 원리. 예.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보면요, 예, 내가 먼저 낮추려고 하는 사람 보기 힘들어요. 나를 먼저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먼저 어떤 큰 일을 했다고 공을 세우고. 근데요,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곱게 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원리에서도 이것이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나 자신을 오히려 겸손하게 낮추고 오히려 섬기는 자리에 설 때에 바로 높아진다. 근데 이 높아지는 것은 누가 하시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봐봐요. 스데바나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낮아지려고 노력했어요. 섬기려고. 섬긴다는 것은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짐 없이 누군가를 어떻게 섬기겠어요? 낮아져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지고 섬기려고 노력하니까 바울 선생님이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 기록까지 남기셔서, 예, 바로 이 스데바나의 가정을 칭찬하면서 높여주시잖아요. 예, 바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2000년이 넘은 지금 지난 이 시점까지 이 스데바나의 집은 칭찬받잖아요. 높임을 받은 거예요. 예. 자,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막 드러내고 막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기보다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자, 그 대표적인 인물이 한 명이 있는데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누구냐면, 누굴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누굴까요? 하프를 잘 치는 사람. 성경에서 하프를 잘 치는 사람. 너무 어렵나요? 네. 다윗. 따라해 봅시다. 다윗. 다윗. 바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이. 왜 그러냐?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 자, 이 그림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왼쪽의 그림은 어때요? 다윗이 어떤 시절 같아요? 다윗의 왼쪽의 그림은 다윗의 어떤 시절? 목동 시절. 여러분 나이 때, 여러분 나이 때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했어요. 다윗은. 이 목동 들에서, 여러분 들에서 노숙 해봤어요? 밖에서 잠자봤어요? 그냥 길바닥에서? 근데 다윗은 이 길바닥에서 잠자면서, 우리 몇 주 전에 봤었죠? 목자들이 어떻게 양들을 보호하는지 봤었죠? 기억나시죠? 목자들은 그죠? 밖에 돌담 쌓아가지고 그죠? 자신이 양의 문이 되어가지고 그죠? 양들을 지키는 그런 모습 기억나죠? 몇 주 전에 그런 목동의 삶을 살았어요. 다윗이. 양을 치는 목동. 그런 목동의 삶을 살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 하프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 가사를 만들고 막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찬양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런 다윗의 이런 모습을 들어쓰셔서 왼쪽에 이제 다윗이 뭐가 됐어요? 이제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 전체에 이제 위대한 이제 아주 강력한 통일 왕국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제 다윗이 막강한 힘이 있어요. 아무도 그 당시에 이 다윗 왕 이스라엘을 넘볼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그래서 다윗 왕이 그러면 야 이제 왕이 돼가지고 그죠 이제 막 근엄하게 그냥 딱 할 수도 있는데, 이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왕이 되어서도 겸손하게. 왕이면 그냥 막 근엄하게 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이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이 목동 시절처럼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바로 이런 동일한 마음. 그러니까 목동일 때도 하나님을 겸손하게 찬양했고 왕이 되어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바로 그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바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돼. 바로 우리도 겸손하게 낮아져서 우리도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교회를 섬겨야 된다. 바로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죠?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스스로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자, 우리가 이 상현의 한 공동체, 상현 우리 청소년부 한 공동체로 우리가 맺어 주셨다는 것, 바로 서로를 섬겨주라고, 서로를 낮은 자세로 서로 섬겨주고 서로 도와주라고. 그리고 또 우리 상현 공동체, 우리 상현 청소년부 공동체 가운데 또 필요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배팀이 있고 또 우리 방송 섬기는 자리도 있고 찬양팀, 그죠? 또 임원단들, 우리 또 또래 모임 할 때 보니까 또 이렇게 서로 섬겨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임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가 섬김이 필요해요. 서로 섬겨주고 서로 이해하고. 아마 우리 또래 모임 하면서 많이 서로를 알게 됐을 거예요. 그죠? 서로를 알게 됐다 그러면 그 서로의 상대방의 우리 또래 친구들을 서로 이해하고, 이 친구가 이런 사정이 있었구나. 이 친구가 이런 어려움도 있었구나. 이 친구가 이런 고민도 있었구나. 이 친구가 이런 진로를 또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 친구가 무엇을 좋아하는구나. 이 친구가 무엇을 또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서로 생각하면서 서로 알아주면서 서로 섬겨주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섬김의 개척자라고 했는데, 개척하는 사람은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은 누군가를 섬겨야 돼요. 내가 새로 시작하는데 누군가를 섬기지 않고 어떻게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새로 시작한 일을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주려면 그 사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은 낮은 자세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섬김의 개척자인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우리 상현 청소년부의 섬김의 개척자들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그 사랑을 우리가 후대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낮은 자세로 서로 섬겨주며, 또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세로, 우리 옆에 형제 자매들 앞에서도 서로 낮은 자세로 서로를 섬겨주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 길 가운데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된다. 바로 우리 상현 교회에서, 우리 상현 청소년부 안에서, 또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서로 섬겨주고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를 품어주며, 또 모든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바로 이 섬김의 개척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상현의 모든 청소년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우리는 겸손히 낮아지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우리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우리를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아는 맘주 찬양하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아는 맘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인생의 주관자는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섬김의 개척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복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이 은혜, 우리가 섬김의 개척자로서 먼저 섬기며 먼저 타인을 이해하며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섬김의 개척자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주변에,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그 복된 소식을 널리 널리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서 많은 섬김의 개척자들이 더욱 많이 배출되고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복된 소식을 널리 널리 전하는 일에 이 예물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섬김의 개척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 복된 소식을 널리 전하기로, 내 삶의 환경에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개척자로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상인의 청소년부 학생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상현 중고등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음이요. 일찍 와주길 바래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다들 오늘 좀 일찍 온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쵸? 이렇게 점점 더 많이 일찍 오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5월 또래 MT가 드디어 끝을 냈습니다. 여러분 어땠어요? 즐거웠나요? 중등부 어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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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땠냐고요? 즐거웠죠? 즐거웠어요. 그럼 사진 한번 볼게요. 이건 고등부 또래 MT 때인데요. 인원이 중등부보다는 적었는데 왜 힘들었을까요? 다들 표정을 보면 좀 다들 안 웃고 있죠. 중등부랑 똑같이 밤을 다 샜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들 웃질 않아요. 다음이요. 아, 우리 고등부 때는 총이 있었어요. 에어건이라고. 에어건으로 맞추는 게 있었는데 되게 즐거워하더라고요. 민찬 쌤이랑 목사님은 여러분 새벽 동안 노는 동안에 한 2시간 동안 총을 쏘셨어요. 저렇게 총을 계속 쐈어요. 다음이요. 이제 이건 중등부인데요. 그래도 사람이 고등부보다 많죠. 그래서 2배 더 힘들었어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다음이요. 우리 민우 마스크맨 둘이서 그 무릎 싸움을 했는데 누가 이겼죠? 누가 이겼어요? 아, 서진이가 이겼어요. 마스크맨이 졌네요. 민우가 절대 마스크를 안 벗어요, 여러분. 마스크 벗은 모습을 보면 선생님들한테 꼭 알려주세요. 알았죠? 다음이요.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서 자기들끼리 그 스쿼트 싸움을 했는데 이거 승자 누구였죠? 유동엽 쌤이 이겼나요? 전 지성 쌤이 이길 줄 알았는데 지성 쌤은 근육이 아니라 살인가 봐요, 여러분. 아쉽다. 이렇게 또래 MT가 마무리됐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재밌게 즐긴 중고등부 친구들과 수고하신 선생님들께 다들 큰 박수와 함께 이렇게 또래 MT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반별 모임으로 갈게요. 오늘 광고는 여기서 끝입니다.